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셨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 격언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네. 결혼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셨어요. 한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소개한 적 있지만 이전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앞에 분만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또 양가의 부모님과 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과 또 그들 후손들이 또 태어날 텐데 엄청난 일이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놀라운 일들이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선택할 제자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만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이 일을 하셨던 거죠. 12, 13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당시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던 것은 분명하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인의 제자와 또 많은 제자가 있으면 그중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분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상의하시려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리고 올바로 분별해야지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또 장소를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헨리 나운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분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영적 통찰이자 경험 지식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얻는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특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해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옳고 그름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에는 아주 신중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전 생애를 투자할 만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다 줄 수 없잖아요. 특별히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해서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을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죠? 겸손해야 돼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의 경험도 의지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자기의 전문성만 너무 의지해도 안 되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아주 사랑하셨죠? 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하나님 여쭤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왕자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또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7년 6개월을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또 하나님께 여쭈는 가운데 이제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죠. 그게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죠. 잠언 3장 5절 뒤로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배우는 것이 지혜죠. 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건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내사.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일이 앞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는 사랑의 친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God is lov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힘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내가 이 일을 잘하면, 내가 놀라운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위대한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가능하죠? 서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숙한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이기적인 사랑 또는 충동적인 사랑 말고 정말 성숙한 사랑은 어려운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죠. 거기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 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죠. 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죠. 어머니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비록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순서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네, 놀라워. 그 당시에 스승들은 제자를 친구로 삼지 않았거든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걸 봤어요. 예, 교수님이 자기 조교들을 데리고 박사학위를 준다는 이름으로 아주 학대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라고. 우린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집중된 관심 그리고 시간이잖아요.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물어보시죠? 3번 다 물어보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설교 잘하냐? 너 이 맡기면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쓴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above all. 이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love each other deeply. deeply 사랑하지. 사랑하던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도란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부름 받은 것이 콜링이죠. 소명이죠. 나온 자리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게 사명이죠. send하는 거죠. 전도도 하며. 좋은 만남은 순수한 만남이에요. 사랑의 만남. 어떤 만남은 너무 일찍부터 이익을 챙기더라고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고 지혜롭지 않아요.
사랑 얻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랑 못 얻어요. 진정한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근데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보내시는데 He sent them out. 근데 권위와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어요. 12명이라는 공동체, 한 명이 아니잖아요. 12명이. 스몰 그룹 안에서.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이 셀롯은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요. 질러트,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모두 다 베드로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일정한 질서를 가졌어요. 첫 번째 수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4명씩 세우시고, 4명 가운데 또 한 명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질서가 있고요. 전략적이죠. 자, 12명 제자를 한번 세 그룹 나눠볼까요? 첫째는 베드로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근데 이 그룹에서의 지도자는 베드로예요. 그 다음 그룹이 나오죠. 빌립,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바돌로메라고 할 때 바가 앞에 나오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모라고 할 때 그 바는 요나의 아들 시모라는 뜻이잖아요. 마테란 이름이 레이로도 표현되죠. 셀이었죠. 그리고 도마. 이 그룹에서의 지도자는 빌립이에요. 마지막 그룹이 나오죠. 작은 야고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좀 구분하기 위한 것 같고요. 시몬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구분하기 위해서 젤롯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열심당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매국노라 불렀고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본인들이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최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여기 열심당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유다, 다데오라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그룹의 지도자는 야고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공동체 안에서 부르셨는가? 주님은 12명이 세 그룹으로, 때로는 둘씩, 때로는 1대1로,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로 이제 키우시는 거죠. 때로는 원투원으로, 때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또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인데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었던 거죠. 왜 공동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를 키우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있도록 중요하게 만드셨는지. 첫째로 성 삼위 하나님이 공동지신 까닭이죠. 하나님이 공동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런 공동체가 만약에 가정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복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 하시거든요. 하나란 말은 same quality라는 뜻이죠. 근데 너무 놀라워요. 제가 얘기 안에서 놀라운 걸 배웠어요. 4가지 원리를 배웠는데, 첫째는 질서의 원리죠. 질서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요, 질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여드리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아니나 또 공동체를 세울 때 질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하기 전에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똑같아요. 근데 질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 희생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곧 아내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머리예요. 새들을 부리거나 목소리를 크게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섬김이죠. 인자의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머리는 섬겨요. 세 번째는 책임을 필요할 때마다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머리됨이죠. 남편이 무슨 새들을 부리거나 뭐 큰 소리 치라고 남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되었다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줄 알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남편이죠. 우린 남자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존중의 원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 번째는 친밀한 사랑의 원리죠. 예, 너무너무 친밀하잖아요. 네. 경쟁이 없고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다 함께 나누시는 걸 보게 되죠. 네 번째, 동역과 협력의 원리죠. 창조나 그리고 구속이나 모두 함께 동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배경과 성향과 기질이 전혀 다르고 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리고르 목사님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익이십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고 버림받은 자들과 어울리셨고 번둥병 자를 만지셨으며 모든 종류의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함께 두셨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16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를 비판하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었던 사람. 그를 함께 넣어놓고 함께 제자들을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원하셨죠. 여러분,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 만나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일도 우리가 감당하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오랜 목사님은 협력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이점이 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들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재능 권세는 반드시 남을 위해 쓸 때 빛을 발하고 남을 위해 쓰거나 공동체를 위해 쓸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지만 그들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주 예수님도 떠나고 공동체로부터 떠났다면 그는 그렇게 회복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공동체를 형성하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제자들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실패하시죠. 우리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인간의 모임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실패할 걸 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그래 회복이 돼요. 사탄은요, 건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사탄은 죽어 있는 교회는 건들지 않아요.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꼭 건축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